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선설, 성악설. 우리 들어보셨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선설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선설은 우리가 잘 아는 맹자가 주장한 말씀인데 그 4대라고 그러더라고요. 4대 말씀이 있는데 측은지심 들어보셨죠? 측은지심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이거는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했다. 그 다음에 사양지심. 이거는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겸손하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시비지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글자로 얘기하면 인의예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교육을 하는 거다.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바꾸어줘야 돼. 변화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적인 입장은 뭘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지를 선하게 우리 창조되었어,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우리 지금 타락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타락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해서 사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 지금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되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악해져 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것을 많이 쌓는 사람은 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하게 인간이 선해지고 다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즉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서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인가? 자, 세상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한 곳입니까? 선한 곳입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다 공존하죠. 이 세상에 보면, 뉴스를 보면요, 야, 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하지만 또 이 세상에는 야,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선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해 가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많아지지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공존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그 본성 속에는 악함을 추구하는 본성도 있고 선함을 추구하는 본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악함을 추구하는 그 본성도 선함을 추구하는 그 본성도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나 그 내심 그 아주 근본 속에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왜?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양심, 기본 양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 선한 양심, 기본 양심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세상은 어떤 곳인가?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따라서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 선한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은요, 경쟁사회, 다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경쟁도 있고 악한 경쟁, 선의의 경쟁, 악한 경쟁,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툼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발전돼 가기도 하고요. 그 다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나빠져 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다툼을 하느냐? 공정한 다툼이냐? 정의로운 다툼이냐? 선한 다툼이냐? 아니면 악한 다툼이냐? 불의한 다툼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살기 나쁜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툼이 어떻게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선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희 지체 안에서 전쟁하는 쾌락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 다툼을 어떤 우리가 선한 의미에서 싸우는 그런 다툼을 본 것이 아니고 악한 의미에서 불의의 어떤 싸움, 다툼,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욕으로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해서 뭐가 생긴다? 다툼이 생긴다. 이런 외적인 다툼이 있지만 또 우리 내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거룩한 다툼이 생겨요. 우리 안에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다툼, 또 내가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다툼.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것이냐? 2절 함께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곳이라고요? 욕심이 가득한 곳.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뭐한다?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다툼, 이 영적 싸움 또는 외적인 육적인 싸움, 또 마찬가지 이런 욕심, 이런 세상적인 욕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구한다 할지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었다. 신앙의 본질이 흐려졌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아직 서기 100년 정도밖에 안 된, 100년도 안 지난, 아직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변질되어 가는 원인이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런 잘못된 욕심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씀, 세상은 다툼이 있고 욕심이 가득한 곳이라면 오늘 두 번째, 세상과 그런 버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어디다 예를 들까 생각해보니까, 뷔페를 생각해 봤어요, 뷔페. 자, 우리 뷔페 가면, 정말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가면 무엇부터 먹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먹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거 먹는데 보면 늘 같은 걸 먹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뷔페에서 적당히 식사하기 어려운 것처럼, 정말 배 터지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누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니,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랑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봤어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하는 것.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행하는 것.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려지게 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우리 인간 똑같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와 간음하는 여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세상과 벗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세상과 벗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시기게 하신다. 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즉, 아내된 성도들은 부정하여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였지만, 남편된 하나님은 아내된 성도들을 사모하되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구약성경 말씀 속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설령 그 어미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도요,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놀라운 영상을 봤어요. 고양이하고 새끼가 놀다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새끼가 그 어부가 탄 배에, 통통 배, 작은 배예요. 그 배 선미에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는데, 모르고 아저씨가 그 배를 몰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아마 고양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풍덩 뛰어들어서 바다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어부가 그걸 보고 고양이를 건져서 배에 얹어놓은 거 나중에 보여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미예요. 자, 이런 어미도, 사람도요, 자기 자식은 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비록 몽둥이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가해서 그들을 피가 나도록 때리긴 했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과 버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뭐 성경 속에서 특히 잠언에서도 이 말씀 참 많이 나오죠. 자, 6절은 5절에 대한 부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능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한 백성이 되게 하신가 더불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회복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욕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 악한 자, 행함이 없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를 받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죄 없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때 회개가 어찌해야 할꼬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게 속죄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하사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요. 그들이 전도자로 다 바뀌게 되고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다른 없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한다는 순종과 복종은 의미가 성경에서 순복하라 그러죠. 순종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은 가기 싫은데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냐? 저는 우리가 군대 가면 명령의 복종이죠.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유가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유가 달리면 그 자리에서 기합을 받거나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은요, 전시에는 어떻게 돼요? 즉석에서 즉결처형에도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을 얹지 않는 것. 아내의 말에 복종하는 게 뭐냐? 아내의 말에 내 말을 얹지 않는 것.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게 뭐냐? 남편의 말에 내 말을 얹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게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내 말을 얹지 않는 것. 자녀에게 복종, 이건 없어.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지. 자녀들에게.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죠? 순종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이거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귀가 도망간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보여야 싸우죠. 그 맞자라고 하는 말 한자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귀신이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한다. 그런 의미래. 그 한자를 풀이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죠. 왜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어떤 한문적인 뜻의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 사람인 자라든지 이 말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풀이하는데 보니까 맞자가 무슨 뜻이냐? 귀신이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대는 게 마귀래요. 뭐죠? 뱀이 하와의 귀에 속닥속닥 했죠.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속은 거야. 깜빡 속았수다. 하와가 먹고 나니까 깜빡 속았수다가 된 거지. 야, 안 죽네? 아담도 먹었어요. 아담 또 누가 속닥속닥 했을까? 하와가 가서 속닥속닥. 이제는 마귀가 속닥속닥 거린 것이 아니고 하와가 누구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속닥속닥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마귀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갑니다. 그 가룟 유다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까딱 잘못했다는 우리가 누구의? 마귀의 일꾼이 돼서 불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 속닥거리며 넘어가서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마귀짓 한다 그러죠. 그 사람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그 속닥거리며 넘어가서 우리가 마귀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과 마귀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과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일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속닥거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꾼은 의로운 것 같은데, 정인 것 같은데, 선인 것 같은데 속닥거려요. 많은 사람을 불랑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게 마귀의 일꾼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나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지. 그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밥도 사주고, 뇌물도 주고, 가서 잘생겼다 그러고, 구두도 닦아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하죠. 아량을 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조모모 양인데 너무 이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가씨를 내가 꼬셔가지고 내가 결혼을 할까? 그래서 온갖 아양 다 떨었을 거야, 그렇지? 선물도 주고 그냥
막 밤마다 전화가지고 귓속말로 속닥속닥속닥 해서 이게 뭐죠?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통하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진심이 통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야, 이 사람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나한테 지금 온갖 뇌물을 쓰고 아양하는 거, 이거는 이 사람이 날 이용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우리의 속임에 하나님 넘어가시도 않죠.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가장 쉬운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죠. 손 씻는다는 말 하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게 손 씻는다는 의미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다 자기의 세마포를 빨아 입은 자만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세마포는 오직 슈퍼타이도 안 되고요, 그 어떤 걸 써도 안 돼. 뭘 써야 되냐? 예수님의 피를 부어야만이 그 세마포 피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빠른 그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만이.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지금 선포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죠. 그 의미는 다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십자가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 말씀은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요서서 1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벗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벗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한대. 그러니까 성령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죄가 물러가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양다리 거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거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한번 사회생활 해보세요. 그게 되나? 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꼭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니까 양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그냥 일부예요. 일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사업장에 있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야, 쟤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데. 근데 쟤 교회 다니는 나랑 쟤는 다른 게 뭐야?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야, 쟤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네. 야, 평소에 몰랐는데,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확실하네. 쟤 믿을만 하네.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세상 살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나의 신앙이 어떤 뭔가를 같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신앙의 어떤 도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있지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도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측은지심 얘기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성경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런 어떤 그 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엔 하도 사람들이 선한 일 아니 하니까 조금만 선한 일 해도 의인이라고, 의인. 그 의인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인이 내 몸을 희생해서 의인이 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에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높이시리라.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를 낮춘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낮추는 거, 내가 겸손해지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가 비굴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거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겸손해지고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데, 겸손해지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만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주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권리를 따지게 되고 우리의 이익을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기독교가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나 삶이 아직 바탕이 뿌리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청교도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탕이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근본적인 삶을 그들은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할 줄 알아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벗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벗하지 않으려면 누가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을 벗하시는 삶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벗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